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예배하며 또 주님께 기도하러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동행하시는 그 동행하심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우리의 삶의 가운데 경험하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예배 자리 가운데에도 기도할 때 은혜 주시며 주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그를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르니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법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 우리 3절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 아멘.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때로 신학교에서 보면은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학식이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학식을 통해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나를 불렀다. 또한 어떤 분들은 언변이 뛰어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언변이 뛰어나니까 이 언변을 통해서 설교하게 하시려고 나를 불렀다. 또한 어떤 사람은 관계를 굉장히 잘 맺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이 관계 맺는 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왜 나를 부르셨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고 또한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왜 부르셨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맞는 말입니다. 나를 부르셨을 때 나한테 뭔가 쓸만한 게 있기 때문에 또한 나에게 남들에게 없는 탁월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를 부르셔서 사용하신다. 이것은 전적인 착각이고 또한 전적인 오류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부르신 이유가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인구가 많아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백성들이 강인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백성들이 뭔가 탁월한 점이 있기 때문에 부른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연약한 이들을 부르셨는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사님들 보면은 병이 들어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못하시는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분이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내가 몸이 아파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을까? 그러면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나가는 것이죠. 제가 잘 알고 있는 한 목사님은 몸이 너무 아프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토요일만 되면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혹시 내가 몸이 아파서 내일 주일날 설교단에 서지 못할까? 그게 두려워가지고 주님 제발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제가 설교단에 설 수 있도록, 제가 주일 예배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목사님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죠. 그럼 그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탁월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학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부족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갈 때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셔서
연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연약한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부족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그러한 간증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나에게 탁월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남들보다 뛰어난 뭔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나를 쓰신다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전적인 착각입니다. 그러한 마음 가지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 또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상처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나는 100만큼의 능력이 있는데 나보다 50만큼의 능력밖에 없는 사람이 더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일하고 또한 더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을 볼 때 기가 막힌 겁니다. 하나님 너무 불공평합니다. 나는 100만큼의 능력이 있는데 왜 나는 안 쓰시고 나보다 훨씬 부족한 저 50밖에 없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왜 쓰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바로 전적인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우리의 탁월함을 보고 쓰시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을 보고 쓰시는가? 약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께 간구하고 또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늘의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9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날을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회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날을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날을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가라.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어제 말씀에 계속 이어서 나오죠. 어제 말씀에, 목요일 말씀에 나왔던 것이 이것입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됐었을 때 너희가 공의로워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목이 곧아서 불순종했는지 그 불순종한 예에 대해서 몇 가지를 나열한 것이 이 신명기 9장 후반부에 잘 나와 있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들이 목이 굳게 행동한 첫 번째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말씀을 우리 신명기 9장 10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회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말씀이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을 회상하면서 이 모세가 말하고 있죠. 이 시내산 호렙산에 이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호렙산 시내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럼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아 내려올 때 이 40일 동안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는가? 우상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뛰노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목이 곧은 첫 번째 증거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우상을 만들었겠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여태까지 모세를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죽었는지 살았는지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때 이 백성들이 40일 동안 이 호렙산 밑에 기다리다가 오늘이나 모세가 내려올까, 내일이나 모세가 내려올까. 그런데 열흘이 지나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고 20일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때 백성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겠습니까? 두려움이 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음 가운데 두려우니까 사람은 두려우면은 뭔가를 보려고 합니다. 어둠이 두려운 이유가 뭔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렵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들이 모세를 따라서 인도함을 받아 왔는데 모세가 안 보이는 겁니다. 모세가 안 보이니까 그들이 어떻게 느꼈냐면 하나님의 인도가 끊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때 마음 가운데 두려우니까 뭔가 눈에 보이는 걸 찾는 겁니다. 그 눈에 뭔가 보이는 걸 찾는 거, 이게 바로 우상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금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럼 믿음이 없을 때는 어떤 일이 생기나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눈앞에 뭔가 확실한 것이 보이지 않으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오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럼 두려움이 오면 어떡합니까? 눈에 안 보여서 두려우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어야죠. 그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든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옵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오면은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따르려는 그러한 마음이 마음 가운데 생긴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 함께 신명기 9장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러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을 멸절시키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갔죠.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들을 이 시내산 밑에서 멸절시키신다면은 이 이집트 백성들이, 그리고 이방인들이 결국 이집트에서 끌어내서 호렙산 밑에서 멸망시키려고 끌고 나왔는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망되게 일컫지 않겠습니까? 라고 간구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이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우상을 만들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것이죠. 그럼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았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눈앞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시편 119편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다. 즉 어둠이 내 눈앞을 가리고 있을 때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또한 상황의 막막함으로 인해서 어두움이 내 눈앞을 가리고 있어서 두려움이 몰려올 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가면 그 말씀이 내 발에 빛이 되고 내 길에 등이 돼서 나로 하여금 보이게 하시고 또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게 하는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때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뜻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서 또한 하나님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 눈앞이 깜깜해지고 또한 마음이 어두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두려워하여 어떤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죄성입니다. 하나님 이것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